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구약성경 2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고백.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하나님의 요청, 그 요청 앞에서 그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그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늘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어느 날 평온하던 내 삶에 나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과연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게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다 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꼭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자리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그런 분들 가끔씩 봐요. 그런데 그거는 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그것들을 여러분께 권면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럼 저는 이제 탁 뒤로 빼버립니다.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저 습성이 좀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제 마음에 들겠죠? 많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기도도 좀 더 해보시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씩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뭐죠?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연한 거였어요. 명쾌하게 어디로라는 그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내게 지시할,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그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하란을 떠났던 그의 인생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제 10장이라는 챕터가 지난 다음에 오늘도 동일하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렇게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결론은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순종하였어요.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셨지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경에는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만 나와요. 모리아 땅이 뭐 좁은 그냥 뭐 몇 평 안 되는 동네입니까? 아니에요. 모리아 땅도 넓었겠죠.
근데 거기에 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어디라고 명쾌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2절 말씀 뒤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갔던 그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을 앞선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떠한 시험입니까?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니사라는 단어를 썼고요. 테스티드. 이 시험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따져보면 put someone to the test.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테스트의 자리에 놓아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테스트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테스트를 어떻게 됐죠? 잘 통과하였잖아요. 잘 통과하였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에 4절 말씀에 보면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안장을 메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엘세바부터 그 예루살렘 그쪽 근처에 있는 모리아 지역까지 가는 데까지 72km가 걸리는데 3일을 꼬박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만 돌아갈까? 다시 돌아갈까? 그냥 포기할까? 하지 말까? 이 생각도 들었을 법해요.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가는 길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 어린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얼마나 아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드는 유혹적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정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2023년도에 저희 회의피라닌 장로교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팀장으로, 어떤 분은 팀원으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직분의 모습들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그가 나아갔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느 장소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윗이 사서 솔로몬 성전으로 세우는 그 예배의 그 중심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석에는 정확히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순종의 자리가 맺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드렸던 이 순종은요, 보잘것없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결단해서 내가 정말 어렵게 드려야 하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 있었던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 큰 부르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려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레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 어근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라라는 다에서 왔어요. 라. 근데 이 히브리어 라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와치하고 있었어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부르심을 하는 그 순간 이전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계속 와치하고 주목하고 보고 계셨어요. 오늘 너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여러분들께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셨고 거기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또 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흐르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삶에 있든지 무언가 선명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나의 그 믿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여호와 일의 일생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여호와 일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전혀 없나요? 저는 저보다도 많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체험되어진 하나님이 내 삶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급하고 내가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찾을 때가 절절했는데 그 일 지나고 평온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어버리고 똑같이 예전처럼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도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전심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저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이런 거 합니다. 막 내세우는 것도 어리석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내년에는 이런 거 해요. 막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앞에 묵묵히 잠잠히 서시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섬기시고 도우시고 협력하셔서 저희 교회의 좋은 사역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별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가이드만 할 뿐이지 그 결과와 그 모든 책임은 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나를 안 해서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됐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탓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